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31절에서 51절 좀 긴데요.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의 믿음이요 오늘 굉장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어떤 신학자는 촉매제가 되었다, 승리를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다윗의 믿음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무시무시한 세상과 같은 장군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을 집어먹은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서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 엘라 골짜기란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 언덕에 블레셋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병력이 좀 비슷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전쟁을 빨리 해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되는데 둘 다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싸움 끌고 가지 말고 거기 대표한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1대1로. 이 전문 용어로 다이다이라고 하죠. 한번 다이다이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서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꼭 극복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비웃고 위축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수적으로도 밀리지가 않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눅이 들었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심한 욕설과 그 무시무시한 위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자 겁을 먹은 겁니다. 요즘 교회가 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들이 조금 있었죠. 코로나를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조금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세상의 이슈들에 민감할 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위축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혼란과 담대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게 주신 자리를 향해 힘있게 가야 되는데 위축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조금 잃어버리게 되고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려버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시각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움 때문에도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된다거나 뭔가 우리 삶이 팍팍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에 대해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보다 조금 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나온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골리앗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욕하면서.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고 그 이름을 위해 나가는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이 나와 승리합니다. 거대한 세상과 같은 골리앗에게 이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오늘 두렵게 만들고 좀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첫걸음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축될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빠질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 영광을 목적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내 작은 인생에 짧은 한순간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살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사실 골리앗 다윗의 싸움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대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골리앗이 욕을 하고 나왔으니까 싸우기도 되겠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한, 결투를 하기로 한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다윗이 지금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욕한다고? 이러면서 결단을 하게 된 요인이 뭐냐?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대1 한번 승부하자고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딱 듣고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 누구 하나 움직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 중에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한 사람이 쭈그러들지 않고 분노로 반응합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위축될 때 내 작은 삶이지만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라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읽진 않았지만 26절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한다고 했어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싸움의 동기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한 명이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 싸움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겠다. 이 목적을 말하는데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텐데, 야, 내가 너를 지금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줄 거야. 이 누가 한 말이에요? 골리앗이 먼저 한 말이거든요.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이 뭐냐? 온 땅으로, 내가 지금 너를 이겨서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지금 너를 상대하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목숨을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거야. 너 모욕했지? 너 실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계속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가 지금 들고 나온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와 너희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입니다. 이 거인과 같은 세상을 이겨야 하는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서 말했지만 참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느끼는 참 압박이 있지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몇몇 교회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취업, 진로, 학업 여러 가지 계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하면서 혼란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한번 품어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입니다. 비록 내 작은 삶이지만, 내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작은 삶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이 목표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싸움에 나가면서 이거 한번 싸워서 이기면 내가 왕의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지? 세금도 면제해준다고 하던데 내가 이거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목표를 가졌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승리, 살아계심을 한번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 이를 모욕했죠. 결국 이 분노를 품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일의 결국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다 아시죠?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린 뒤에 그의 칼을 빼서 죽이고 머리를 뱁니다. 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드러나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 모습을 사무엘상 5장에 나왔던 블레셋 신 다곤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엮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갔다가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겼었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고는 그 법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에 둔 거예요. 다곤 신 옆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이 다곤 신이 하나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목이 잘려진 채로. 여러분, 지금 딱 골리앗의 모양이 그 모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엎드려뜨리시고 목이 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지 않았다. 하나님 영광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이 지금 엎드려져 목이 잘려있는 모습이 마치 다윗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그냥 내버려둔 채 살기는 당장은 쉬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혹시 혼란스럽고 위축될 때 오히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살겠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첫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쓰임 받기를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와 함께 귀한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기대를 하라. 다른 말로 쓰임 받기를 준비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대하라. 여러분, 쓰임받는 건 소모품으로 사용된다, 이런 천박한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내게 있는 것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하러 갑니다. 자, 그 전에 다윗이 먼저 누구한테 가냐면 사울에게 갑니다. 다윗이 자꾸 묻고 다녔거든요. 자, 저 블레셋 사람을 싸워 이기면 어떤 대우를 해준대요? 3번을 묻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한테 데리고 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그 길에 내가 진짜 싸워야 되겠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가 되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인데, 난 레위인이 아니니까 제사장은 아닌 것 같고 선지자인가 왕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지금 제안한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도착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입어보니까 커서 못 입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입고 칼을 찾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합니까?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는 길에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데요.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줍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사용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누구나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거. 물매이지요.
긴 밧줄 양쪽 끝에 가죽 물매를 메고 그 안에 돌을 넣는데요. 주먹만한 돌, 한 1kg,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휘휘 휘둘려서 한쪽 끝을 놓으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갑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별로 훌륭하지 않았어요. 참 연약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써주시면 해볼만 하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써주시면 쓰임받으면 해볼만 하다. 기대하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싸워보겠다고 할 때 일단 모르겠고 내 지금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으니까 가볼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한번 사는 거 인생 뭐 있습니까? 이왕 사는 거 한번 멋있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무모한 행동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써주시면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하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온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생각하면 좀 무모해 보이죠. 조그만 아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진짜 믿음 하나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막무가내로 믿음 하나로 지금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비록 상대방에 비해서 세상이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요, 전략이 나오고 창의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다윗이 보통 14살, 15살에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뭐 확실한 건 아직 20살은 안 된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로부터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뺏어오고 만약 나에게 달려들면 내가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주먹이 상당히 셌던 것 같습니다. 그 키가 그냥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조그만 아이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윗이 지금 사용하려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매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주머니에 넣고 나아가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연습한 게 뭐예요? 물매.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다윗의 비상함이 나옵니다. 창의적이고 놀라운 전략이 나오는데요. 바로 장거리 전투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돌보면서 갈고 닦아온 이 기술로 어떻게 공격할지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다윗이 상대의 약점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에 비한 자기 무기가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 본 골리앗의 약점이 뭡니까? 골리앗은 본인이 가진 강점, 모두가 골리앗의 강점이라 생각했던 중무장이, 갑옷이 다윗의 물매에는 약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무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1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 골리앗이 어떻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묘사하는데요, 어디 때릴 데가 없어요. 칠 데가 없어요. 물고기 비늘과 같은 갑옷을 입은 데다가 목이랑 가슴을 보호하는 견갑도 찼다고 하고, 거기다 다리 정강이, 그 무릎 발목 아래까지 오는 갑옷을 둘렀대요. 빈틈이 없는 무장을 한 겁니다. 이 갑옷 무게만 70kg가 넘었대요.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창을 맸는데 얼마나 컸는지 배틀채 같고 창날이 엄청 무거웠답니다. 지금 뭐냐면요, 골리앗은 이 근접전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무장했다는 것은 가까이서 싸우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물매를 사용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의 약점으로 보이는 거죠. 느린 거예요. 무거운 갑옷 때문에 느려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또 싸우러 가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진짜 어려서부터 용사면 달려가서 싸워야 될 텐데 내게로 오라고 해요. 내게로 오라. 근거리에서 싸우자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어쩌면 연약함일지 모르겠지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다윗은 빨라요. 갑옷도 안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차림에 물매가 기가 막히게 사용됩니다. 당시 군대에는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이 있고
골리앗처럼 중무장한 보병이 있고 이 물매를 사용하는 투석병이라는 군대가 있었대요. 100m 거리에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모집했는데 700명이 왼손잡이 물매 꾼들이라고 나와요. 특수부대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이 시속이 200km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 중무장한 골리앗을 공격할 만한 무기를 가진 거죠. 거기다 의학자들은요, 골리앗의 시력이 굉장히 나빴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43절에 보면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라고 해요. 이 성경에는 막대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 지금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왔냐고요. 이 양손에 지금 막대기들 2개 들고 나온 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이 또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자기의 눈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골리앗에게 다윗의 물매 실력은요, 먹힐만 했던 거예요. 물론 그 물매만으로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뛰어든 게 아니라 치밀하게 머리가 돌아간 거죠. 빈틈없는 무장에 얼굴이 드러났는데 거기를 노린 것입니다. 원거리 공격 200km까지 나오는 그 물매로 다윗은 계획을 가지고 간 거죠. 전략을 품은 겁니다. 사실 다윗이 가진 모습, 이 물매, 당시 골리앗이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보기에, 블레셋 군대가 보기에 참 작은 거였어요. 비웃었잖아요, 골리앗이. 그거 가지고 나왔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이게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 속도를 내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연약함이, 내게 주신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사용이 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발견을 하고 귀히 여기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비교하고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에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볼품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게 내 전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이해 능력이든 내게 주신 거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연약한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기대하는 거, 그걸 위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3번째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신뢰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을 현실에 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 신뢰하는 것.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나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현실을 직시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점을 두지는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만 초점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에 나아갈 때 목숨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지금 목숨을 걸고 가는 걸까요? 아닐까요? 목숨 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이미 말은 내뱉었고 한번 가보자. 이런 도박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1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가 하는 말에 다 담겨 있어요.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 있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요.
또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의 물매를 의지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이 물매 잘하는데요, 이거 한번 돌리면 200kg 나옵니다. 이런 의지도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45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물매로 나간다가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겠다. 다윗이 보여주는 세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두려운 앞에, 상대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셨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 살아서 내 곁에 서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특별한 신뢰, 특별한 능력에 대한 신뢰가,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48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니라. 자,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은 현실에 초점을 두어서 현실에 꽂혀가지고 그 두려움을 그냥 계속 받고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또 한쪽은 그 세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 먼저 현실에 초점을 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현실에 보이는 것과 현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초점을 두고 세상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에, 그 모습에 눈과 귀를 둔 거예요. 그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모욕적인 욕설과 그 무서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결국 하나님 보기에 실패했던 겁니다. 또 현실에 초점을 둔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사울은 키도 커요. 뭔가 힘도 셉니다. 근데 나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면 너는 그만큼의 스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상대가 안 될 거야. 외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초점을 둔 사람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저 블레셋 사람이, 저 블레셋 사람이, 저 블레셋 사람이, 계속 그 두려움을 주고 있는 세상과 현실만 자꾸 집중해서 거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을 다른 곳에 둔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지금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다윗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람이 현실에 함몰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말해요. 너는 잽도 안 돼. 너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가 가진 조건은 최고야. 그러나 다윗은 절대 굴하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아갈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도 구원하실 거고 내일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3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초점 둔 사람의 삶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둔 다윗은 다른 논리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4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신뢰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쉽고 귀에 들리는 여러 정보들에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초점을 거기 두길 거절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 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가진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에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고 그것만 보면요, 저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게 세상의 전략입니다. 그게 골리앗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은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 보이는 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까지 보는 것. 거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내 작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성품, 때로는 내게 주신 어떤 환경, 하나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초점을, 눈과 귀를 살아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두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